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건요, 참 흐뭇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만 들어도요, 참 많은 일들이 풀려요.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야 어떻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성경의 한 줄 평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과 대비되는 사울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인 거죠. 다윗의 삶은 참 매력적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는 정상과 바닥을 두루두루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투박한 물맷돌, 또 용사의 검, 시인의 하프, 통치자의 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정말로 다양한 인생의 국면들을 보여주는 상징들인 거죠.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또 한때는 죽음의 자리를 오가며 피해 다녀야 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마음 상하고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고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뺏기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기도 하고요. 성전의 문지기가 되면서라도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예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의 여러 국면들을 오가면서 기록한 기도와 시편들, 거기에는요, 수많은 탄식과 좌절과 원통함, 또 때로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 때로는 죄에 대한 아픔과 회개와 눈물들, 그야말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요,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한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다윗의 이 다양한 삶의 여정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참 유익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는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였는데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모든 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 이새에 의해서 제외됐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죠. 우리가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후에 이런 고백을 시편에 남기는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따금씩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닌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를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의 무대 뒤편에 숨겨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를 평가하고 계시고, 중요한 거요, 찾아내실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해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요.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이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아들에 의해 쫓겨가죠. 남편으로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아무리 당시 왕의 권력과 문화를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일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아닌 거죠. 죄와 허물로 따지자면 여러분과 제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 못하는 것을 다윗은 다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건가요? 분명한 건요,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보셨다는 건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기준은요, 용모와 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세요. 사람의 평가와 기준은 용모와 신장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랑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모와 신장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다라든가, 더 성공했다라든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라든가, 더 유명하다라든가 하는 것들이겠죠. 우리는 이런 사회적, 세상적, 인간적 기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보셨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내세울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그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시편 143편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지향점은요, 모두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 견지했던 마음이에요. 심지어 다윗이 범죄했을 때조차도요, 그가 가졌던 죄에 대한 아픔이 무엇이었는가? 그냥 단순히 정죄감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연민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도 죄지만, 죄도 아프지만 죄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것이 무엇보다 아픈 거죠. 이런 마음이 기쁠 때도, 두려울 때도, 낙심될 때도, 죄로 아파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골리앗 앞에 섰던 작은 소년이었을 때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도망자였을 때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 때도, 왕이 되어서 성전 문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쫓겨갈 때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이 모든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윗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고 하나님을 향해 가난했던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에 다윗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등장은 열심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첫 등장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의 등장은요, 하나님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믿음으로 순결해진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신이 있나요? 아니요.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동자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말고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진짜 야, 너 내 마음 드는구나. 하나님 그러시면 그것보다 성공한 인생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필요로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